오늘 우리 시편 18편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는데요. 나의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 성경 표제어 그 1절 위에 있는 그 부분을 표제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표제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자, 오늘 이 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와 특별히 사울 왕의 그 위협에서 건져주신 그런 날에 그동안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찬양을 올린 그런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참 놀랍게도요, 사무엘하 22장을 가보면 오늘 이 시편과 99%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에 기록된 게 시편에 거의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다윗 왕이 모든 대적과 사울 왕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던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감사를 드린 그 시가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고 읽혀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편들 중에서 150편을 이 시편 편집자들이 편집할 때 이 시를 가져다가 18편에다가 갖다 놓은 거거든요. 다윗 왕이 고백하고 찬양한 그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같이 읽혀지고 고백되어지고 찬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인생 중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체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과 찬양과 감사가 우리 후손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도 기억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또 함께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손들이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어. 내가 살아보니까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도 되시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는 이런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다윗 왕의 이런 고백과 찬양이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읽혀지고 공유됐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죠. 자, 1절 2절 다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거의 1절 2절에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찬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나의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하나님을 힘이요 반석이요 요새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그 앞에 다 뭐가 붙어 있어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다 나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고백은 뭘 보여주는 거냐 하면, 그냥 다윗이 하나님을 그냥 노래한 그냥 그런 찬양이 아니고, 다윗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걸 넘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짜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 믿음이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이게 진짜 믿음이 된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남이 고백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저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싶으냐 하면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정말 사랑과 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다. 풍성하신 정도를 넘어서 사랑과 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가끔 간증했던 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도망을 다녔거든요. 목회자가 안 되려고 많이 도망을 다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목회자가 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알고 싶어서 야간 자율학습 10시에 끝나면 그때부터 전도사님 집에 쫓아가서 밤 12시까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다가 집에 가고 말씀이 너무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이 성경이 알고 싶었어요. 그러던 저의 모습을 보셔서 그런지 전도사님이 하루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태일아, 내가 하나님 앞에 너를 놓고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너를 목회자로 선택하셨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도 아니고 하셨어 라고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저에게는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전도사님이 그렇게 권면하고 또 집에서도 네가 목회자가 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집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그때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고등학교 때 아이를 가르치던 교사하다가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다가 큰 은혜를 받아서 정말 성경 충만하던 그때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세하게 지금 간증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신학대학을 가게 됐죠. 근데 이제 사실은 속으로는 제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신학대학을 가면 그렇게도 내가 배우고 싶은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신학대학에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다른 대학의 대학원을 가서 이제 그렇게 일반적인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신학대학에 입학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이 군부 독재 시절이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데모가 이 대학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저희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수업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야, 이거 신학대학에 성경 배우러 왔는데 이거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어차피 내가 다른 길을 가려고 생각했으니 휴학을 하고 자퇴는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에 혼날까 봐 휴학을 하고 입시학원에 등록해서 대학 입시를 다시 치려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큰 사고가 나게 되고 병원에 14일 동안 입원하고 있으면서 이제 공부도 못하게 되고 이 손은 크게 다쳐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이거는 이제 10중 8구는 불구를 안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제 큰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내 인생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큰 사고를 만납니까? 근데 만일 이것이 무슨 내 잘못이나 무슨 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다른 길로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그리고 전도사님이 얘기하신 거, 또 집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거,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는 확신이 없었지만 이것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게 표를 주십시오. 나를 불렀다고 하는 표를 주시면 내가 가겠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기쁨으로 세상으로 가서 일반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가 기도한 그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가 전신마취하고 한 100여만 원을 꼬맸기 때문에 뭐 재기능을 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정상으로 돌려주십시오.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표로 삼겠습니다. 근데 제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다시 이제 신학대학에 복학을 하고 2학년 때 신약성서 시험 준비하다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다시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살아가야 될 길과 방향을 확실히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살려고 계획을 다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다 목회자가 되는 길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저에게 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가슴을 때렸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요, 또다시 바뀌더라고요. 그 위에도 또다시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만일에 또다시 그런 마음이 든다면 내게 표로 주신 그 표를 보고 다시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목회자의 길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려고 했던 이 요나와 같은 저에게 끝까지 찾아오셔서 포기하지 않고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정도가 아니고 무궁하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로 무궁하고 변함이 없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자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수도 없이 고백하죠. 그죠?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요,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이고, 뭐 숨이 가쁠 정도로 이렇게 그냥.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표현력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느냐?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있었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수많은 인생의 역경이 찾아오니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어떻게 지어진 이 찬양시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대적과 사울 왕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나온 시요 찬양이요 감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얼마나 사울 왕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은지 모르죠. 무려 10년 동안이나 10년 넘는 세월 동안 사울 왕의 그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 됐어요. 뭐 도망 안 다닌 데가 없습니다. 광야로 갔다가 또 남의 나라로 넘어갔다가 뭐 굴에 도망갔다가 안 도망 다닌 데가 없어요. 다윗이 당했던 환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는데, 자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여러분, 많은 물, 이게 얼마나 이게 위험한 건지 모르죠.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죠. 여러분, 홍수 난 거 보세요. 여러분, 쓰나미, 여러분 일본에 쓰나미 나서 덮친 거 보셨죠? 이 많은 물은요, 그냥 도저히 감당할래야 감당할 수 없는, 이렇게 많은 대적들을 앞에 쫓기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동원해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덤비면 겁이 나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4절 5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사망의 줄이, 거의 죽음이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도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다윗이 당한 고난이, 다윗이 당한 두려움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정말 사망의 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다윗만이 아니에요. 요셉도 그렇고요, 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정말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고요, 요셉 보세요. 정말 흠없이 하나님을 섬긴, 정말 하나님과 항상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사탄에게, 야, 네가 세상에서 이렇게 온전하고 이렇게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를 네가 본 적 있느냐? 나도 못 봤다. 그렇게 사탄에게 막 자랑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고난 없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꽃길만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욥이 당한 고난을 보세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 말로 다 못할 고난을 당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정말 말로 다 못할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요셉을 보면서, 욥을 보면서 여러분,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한 사람들도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은 거기서 다 인생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그를 축복하셔서 결국은 엄청난 복으로 세우시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환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 중에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열심히 잘 섬기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이 들고 내게 고난을 받고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고난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가운데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갈 때에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또 더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죄 때문에,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라든지, 어떤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시는 그런 이유를 통해서, 정말 욥처럼 정말 아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어야 두렵고 떨리지 않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모든 환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18절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환난 가운데 버려두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재앙의 날이 왔지만 하나님이 의지가 되어 주셨고요, 또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면서 그 어려움에서 도와주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셨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많이 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살려고 했느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앞에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21절 22절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다. 그래서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여러분,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기 전까지는 거의 하나님 앞에 완벽할 정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를 도와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다윗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주 분명히 알았어요. 25절 26절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니.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니까,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밝히 알 수 있게 되기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 만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잘 드러나냐 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그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이 그랬어요. 왕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절호의 기회예요. 한 번에 다윗의 목을 날려버릴 수 있는데, 그러면 더 이상 괴로움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그동안 원수도 갚을 수 있고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그랬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거기서 그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했다는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윗을 돕지 않고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여러 어려움에서 다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했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단순히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것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왕 중에 왕으로 세우시고 모든 다른 나라들이 다윗을 섬기는 이런 아주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면 상상을 초월하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번 축복하시고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우리가 기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 축복하시는 거 보세요.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북이 영화도 내게 주리니 네 앞에도 너 뒤에도 너와 같은 왕이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 역사적으로 전 세계 역사를 다 통틀어서 제일 부자는 누구다? 솔로몬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시면 마음 잡수시면 상상을 초월하게 축복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고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46절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계시니. 다윗은 자기 인생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자녀 손들이 그것을 배우게 되고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자자손손대대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